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11번째 품, 자라왔고 늙은 품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늙은 품 안에서 늙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늙음의 끝에 죽어야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거고, 그러면 늙어서 죽고 죽는 그 과정까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가 태어나서 중생의 삶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를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늙음이라는 품에서 그 연결되는 관점으로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다가 이제 뒤편에 와가지고 그렇게 늙는다, 늙으면 죽어야 한다, 또 태어나야 한다, 윤회한다 라는 중생들이 피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오도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집 짓는 자,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집에 비유해 가지고 누가 오치온인 나를 만드는가? 집을 짓는가? 가래요. 이 가래를 찾다 못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듭되는 태어남 윤회했는데 이제 집 짓는 자를 찾았어.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할 거야. 무엇이 나를 단지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한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해가지고 이걸 붙잡고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오치온인 존재 상태를 만들고 그것을 나라고, 이것이 나요 라고 자기화해가지고 아파하는가. 그래, 바로 그게 가래라는 놈이요. 이제 가래라고 하는 집 짓는 자를 보았어. 이제 그대는 더는 집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딱가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대들보가 유위에서 벗어나고 심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고 가래의 부서짐을 얻었다 라고 해서 딱가 안에서 그 가래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죠. 이렇게 오도성 집 짓는 자 가래를 찾아가지고 더 이상 집 짓지 못하게 한 이것으로 깨달음의 노래를 읊었다라는 건데, 또한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에서 부처님 내가 성취한 법이 무엇냐? 딱가 왔자로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중생들은 딱가라는 그 영역에서 가래를 만들지만 이제 나는 그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이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라는 부처님의 이 선언, 이어지는 얘기가 있죠. 이래 해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의 소회를 마타마비 전부터 바야흐로 깨달은 부처님이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서 당신의 소회를 드러내는 이것이야말로 아마도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라고 할 건데, 바로 그 중심 주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섰다. 더 이상 닦아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과정, 가래의 형성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런 해탈된 삶을 실현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도송에서 말하는 집 짓는 자를 찾았다.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설명하고 내용이 일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법구경의 두 가지 개성이 사실은 이것이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라고 경은 말하지 않지만 이제 법구경 주석서가 그렇게 주석하는 부분에 우리가 범천의 요청경과 연결된 관점에서 볼 때 뭐 공감할 수 있다, 동의해도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또 범행도 실천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면 물고기가 씨가 마른 작은 호수에 있는 늙은 외가리가 수척해 가듯이 그런 삶. 뭐 이제 요렇게 늙기 전에, 뭐 늙은 품이니까 늙기 전에 범행을 실천하든 돈을 벌든 뭐 돈을 벌어서 공덕을 짓는 뭐 어떤 일이든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부분 내용까지로 해서 늙은 품은 이제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2번째 아따 왔고 해서 아픔 나라는 얘기죠. 뭐 아따 이러면 이제 이게 그 자아라는 의미의 그 보통 이제 아뜨만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로 말하는 그 자아라는 의미도 갖고 또는 뭐 그 문맥에 따라서 그냥 나라고 그냥 굳이 뭐 아뜨만 이런 자아라는 어떤 존재성 부여 이전에 그냥 나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이죠.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아따 왔고 아픔입니다. 네, 157번 개송입니다. 아따 난째 삐양 잔냐 라케이야 낭수라케 땅 띵낭 안따 안냐따랑 야망 빠띠 작게이야 빤디떠. 만약 자신에 대해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잘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현명한 자는 세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를 보살펴야 한다. 네, 어떤 한 번은 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만약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사랑스러워 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스럽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기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하고 그렇게 잘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내가 사랑스러운데 이 사랑스러운 나를 잘 보호해야 하죠. 그리고 이렇게 보호된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해침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죠. 뭐 당연한 이야기 이렇게 개성의 첫마디로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니까 띵낭이라면 셋이란 말의 속격, 그러니까 뭐 소유격 이래 되죠.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안야따랑 야망, 그래서 세 가지의 야마라는 것에 그 중에 안야따랑 어떤 거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이런 의미고 그것을 빠띠 작게이야 빤디떠 현명한 사람은 잘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 여기에서는 야마라고 하는 단어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야마 이러면 우리가 이제 야마라는 요 단어는 좀 주의해야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세간적 어떤 세간에서 하는 말로
죽음의 신, 뭐 염라대왕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염라대왕이라는 말이 야마라고 하는 말을 음력해서 중국에서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야마, 염라 이래 되는데 요 야마라고 하는 말이 발음이 야마, Y-A-M-A 이래서 야마라고 하는 말은 번역된 게 염라라고 하는 뭐 죽음의 신 이런 의미인데 사실 우리 사부니까야 공부 기준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경 두 군데에서 밖에는 이 단어가 발견이 안 돼요. 그것도 그런 뭐 염라대왕 이런 죽음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간적인 비유, 세간적 비유를 할 때 뭐 마치 염라대왕이 이렇게 죽은 자를 심판하듯이 그렇다고 진짜 염라대왕이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그 세간에서 보통 말하듯 그렇게 죽음의 신인 염라대왕이 죽으면 심판해서 어디를 보낸다 하듯이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한평생 지은 업의 힘이 그대를 죽은 이후에 태어남의 자리로 이끈다 라는 요런 그 비유 과정에서만 두 번 나타나지 부처님이 설명하는 이 삶의 이야기에 그 세간에서 말하는 염라대왕 이런 야마라고 하는 존재가 직접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마라고 해서 YA의 장음이고 MA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할 때는 야마 이래야 되는데 그 말고 야마라고 길게 발음해야 하는 야마가 있어요. 요 야마는 또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욕계의 여섯 하늘, 욕계 육천이란 말을 하죠. 인간으로 살다가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을 통해서 욕계의 여섯 하늘에 태어난다. 또 수행이라는 세 번째 공덕행의 힘에 의해서 색계 무색계 더 높은 하늘로 끝내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렇게 될 때 바로 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태어나는 욕계의 여섯 하늘이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일 밑에 사왕천, 또는 사대왕천 이렇게 부르죠. 두 번째가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33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야마천이에요. 네 번째 하늘이 도솔천, 다섯 번째가 화락천, 제일 꼭대기 여섯 번째 욕계 하늘이 타화자재천 이렇게 되거든요. 이럴 때에 욕계의 여섯 하늘을 구성하는 세 번째 하늘 야마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건 야마라는 이름의 하늘이에요. 이제 그렇게 야마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157번 개정에 나타나는 세 가지 야마 가운데 어떤 하나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에 요 야마는 바로 그 죽음의 신 야마가 아니고 야마천을 지시하는 그 단어예요. 그 야마라는 단어가 이제 대표적으로 야마천이다. 욕계의 세 번째 하늘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이 개성에서 띵랑 안냐따랑 야망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야마 가운데 어떤 하나 라고 할 때 이게 야마천이 세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또 이 야마의 용례를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할 때 보면 보통 어떻게 나오나요? 잠시만요. 사선삼명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그 네 가지 산매를 성취하면 이제 그 위에서 아까 읽었던 육신통 중에 세 가지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요 세 가지를 이제 사선삼명이라고 할 때는 뭐 똑같은 원어로는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번역하기를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런 이제 세 가지 명을 표현할 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에서 제4선 위에서 3명을 성취한 요 자리를 말할 때 이제 특별히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숙주명, 그러니까 전생의 기억의 알므로 심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했다. 그래서 이처럼 상태와 함께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즉 전생을 기억했다 라고 하면 이어가지고 이것이 밤의 초3분에 나에게 얻어진 첫 번째 명이다.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자에게 무명이 부서지고 명이 생긴 것이다. 어둠이 부서지고 빛이 생긴 것이다. 바라문이여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첫 번째 염호함이다. 요렇게 이제 그 깨달음 과정에서의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을 숙주명에 대해서는 밤의 초3분 이것이 첫 번째 염오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천안명으로 가면 이것이 밤의 중3분에 얻어진 두 번째 명이다. 병아리가 달걀 껍질로부터 나오듯이 세상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염호다. 그리고 마지막 누진명으로 가면 이것이 밤의 후 3분에 나에게 얻어진 세 번째 명이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세 번째 염호함이었다라고 해서 깨달음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요럴 때 이렇게 밤을 초3분, 중3분, 후3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 얘기가 뭔가요? 이제 하룻밤을 기본적으로 밤과 낮을 같이 보면 12시간 이렇게 보겠죠. 12시간을 초, 중, 후로 나누어 가지고 앞에 4시간은 밤의 초3분 이렇게 말하겠고요. 중간에 4시간은 밤의 중3분, 마지막 4시간은 밤의 후 3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그렇게 초3분, 중3분, 후 3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때 요 초3분이라는 말이 원어가 뭐냐 하면 라띠아 밤에 빠따메 야메 라고 나오는 거예요. 빠타메 야메 첫 번째 야마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띵랑 안냐 따랑 야망 해가지고 세 가지 야마 가운데 어떤 한 가지 이렇게 말하는 요 야마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부처님의 깨달음 그 깨달음의 그 밤을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초3분, 중3분, 후 3분 이렇게 말할 때 그 3분의 1의 첫째, 둘째, 셋째라고 말하는 3분의 1이라는 어떤 시간 단위를 셋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를 지시하는 요렇게 쓰이는 말이 야마 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사선삼명의 깨달음에서 첫 번째 명은
밤의 초삼분해, 두 번째 명은 밤의 중삼분해, 세 번째 명은 밤의 후삼분해 생겼다. 초삼분해 얻어졌다. 이렇게 숙주명은 초삼분해 얻어지고, 숙명통은 중삼분해 얻어지고, 누진명은 후삼분해 얻어졌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야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동일하게 욕계 6하늘 가운데 세 번째 하늘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야마라는 이 단위는 어떠한 시간 단위를 셋으로 쪼개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 단위를 지시할 때 야마라고 쓰는구나. 요런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저는 그래서 제가 요 문구를 이렇게 변명했죠. 빤디떠, 현명한 자는 띵랑 안냐 따랑 야망, 세 가지 시기, 세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 이렇게 번역하고 빠띠 작게야 해서 보살펴야 한다. 현명한 자는 세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를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개성 전체를 보면 만약 자신에 대해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나는 참 사랑스러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랑스러운 거요. 이 세상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무엇하고 바꾸자 해도 바꿔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요. 당연하죠. 어쨌든 나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한다면 자기를 잘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잘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키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라고 하니, 현명한 자라면 세 가지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를 보살펴야 한다. 보살핀다 라고 하는 요 얘기가 뭐예요? 지켜야 한다. 요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호된 자신을 지키자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개성은 현명한 자라면 세 가지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를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시간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부처님 깨달음의 밤처럼 밤이라는 시간 단위를 셋으로 나눠서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 요렇게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이런 깨달음을 말하는 하룻밤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루를 놓고 하루를 24시간을 8시간씩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지켜야 한다, 보살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구경 공부에서 제가 현진 스님, 봉숭아 학당 그러지만 이제 저 경기도 광릉이죠. 거기가 도시 이름이 뭐더라? 내가 옛날에 살던 것. 광릉 수목원 가까이 가면 이제 봉선사라는 절이 있죠. 그 봉선사에 계시는 현진 스님께서 담마바다 법구경을 이제 잘 해석을 해주셔서 제가 도움을 받고 이 도움 가운데 지금 우리 이 법구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 현진 스님은 요 야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래서 야마 하면 이제 야마를 이래서
하루를 8로 나눈 각 3시간의 묶음을 야마라고 하며 하루를 8개로 나눠서 그 3시간의 묶음을 야마라고 했다 이래 하셨네요. 저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네. 저는 하루를 셋으로 나누은 8시간 단위를 하나의 야마로 말할 수 있다 이랬는데, 스님은 하여간 하루를 8로 나눈 각 3시간의 묶음을 야마라고 하며, 또는 하루의 활동하는 낮 시간을 뿌루와흐나, 이제 산스크리트 단어예요. 와 마디아흐나 및 아빠라 하나의 셋으로 나눈 각각의 묶음을 일컬어 야마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야마는 3시간의 묶음이나 하루의 일부분이 아닌 중요한 표현이죠. 인생을 3시기로 나누었을 때의 하나를 가리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뭐 부처님 깨달음의 밤처럼 밤을 셋으로 나눠서 요런 경우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는 그 뭐 시간 단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단위를 놓고 그 시간을 셋으로 나눈 거니까, 뭐 하루 밤을 셋으로 나누든 하루를 셋으로 나누든, 아니면 지금 이제 현진 스님 그 설명처럼 한 평생을, 인생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글쎄 뭐 옛날 같으면 뭐 한 60년 기준 살았다 하면 20년 나눠서 성장기로, 20년 나눠서 활동기로, 20년 나눠서 정리기로,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인생을 셋으로 나눈 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런 그 그러니까 현명한 자라면 그 3가지 시기 기간 가운데 한 시기는 최소한 돌봐야 한다. 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면 3시기 모두를 그 성장기, 활동기, 준비, 정리기, 이 3시기 모두를 다 잘 보살펴야 하겠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해도 최소한 3시기 가운데 어느 한 시기는 잘 보살펴야 한다 라는 요런 의미로 보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빨리성전협회 전재성 박사님의 법구경 담마바다에서 이 책은 이제 개성을 소개하는 앞부분하고 이제 주석을 소개하는 뒷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요 부분에서도 이제 이제 전재성 박사님께서도 요 부분을 주석하고 있어요. 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재성 박사님은 요 개성을 자기가 사랑스러운 것을 알면 자기 자신을 잘 수호해야 한다. 현명한 님이라면 3시기 가운데 적어도 한 번 자기를 살펴야 하리.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요 부분 주석을 보겠습니다. 담마바다 주석서 138에 따르면 여기서 야마는 밤을 셋으로 나눈 한 구분인 경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루에 3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생애를 그렇게 구분한 것을 말한다. 사람이 생의 3단계 모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현자라면 그 가운데 어느 한 단계에서는 그렇게 실천해야 한다. 제가 신도가 생애의 첫 단계에서 놀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생애의 중간 단계에서 색임, 사띠를 말하죠. 색임을 가지고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해야 한다. 생애의 중간 단계에서 가족을 돌본다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색임을 가지고 착하고 건전한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자아가 잘 수호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비참한 곳으로 떨어져 자아가 잘 수호되지 않는다. 또한 수행승은 생애의 첫 단계에서 경전을 독송하고 외우고 계행을 익히는데 책임을 확립해야 하고, 생애의 중간 단계에서는 승원에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첫 단계에서 배운 것의 해석을 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첫 단계에서 배운 것의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그것을 책임을 가지고 승원 생활에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자아가 잘 수호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가 잘 수호되지 않고 반대로 고통이 끝없이 따른다. 라고 법구경 주석서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글쎄, 이제 전재성 박사님의 이 주해에서는 이제 자아가 잘 수호된다. 자아라는 관점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아뜨만 자아만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문맥에 따라서 그런 아뜨만을 말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나. 지금 해피스님이라는 내가 법구경을 강의하고 있잖아요. 태광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태광스님이라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 공부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꼭 아뜨만 자아라고만 해석하지는 않아야 한다. 지금 이제 법구경 주석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재성 박사님의 주회에서는 자아가 잘 수호된다, 자아가 잘 수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아라는 표현을 쓴 거는 조금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야마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현명한 자는 세 시기 가운데 어떤 하나를 보살펴야 한다 라고 하는 요 해석. 야마라는 것이 단음으로 야마, 그래서 죽음의 신 염라대왕 이거를 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다. 단어가 다르다. 그럴 때 욕계의 세 번째 하늘인 야마 대왕, 야마천, 이렇게도 야마라는 말은 쓰이지만 또 다르게 쓰이는 거, 부처님 깨달음의 그 밤에서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 이렇게 하루 밤이라는 시간 단위를 셋으로 구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지시할 때 야마. 그래서 초삼분, 중삼분, 후삼분. 빠타마 야마, 첫 번째 야마. 두띠야 야마, 두 번째 야마. 두띠야가 아니죠. 여기서는 마치마 야마, 중간에 야마. 그리고 세 번째는 후삼부는 따띠야 아니죠. 빠치마 야마, 뒤에 있는 야마. 이렇게 어떤 시간 단위를 세 등분해서 그 하나를 지시하는 게 야마라는 단어다. 이렇게 야마라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랬을 때 현명한 사람은 어쨌든 내가 가장 소중해, 이 나를 꼭 아뜨만, 이렇게 힌두교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아따를 힌두교가 말하는 그 아뜨만, 자아, 참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부처님이 법구경을 설명하면서 그대의 아뜨만이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그 잘 보호된 그 아뜨만을 지켜야 돼, 이런 말이 되죠. 이러면 무아를 선언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견주어서 법구경을 부처님 가르침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아따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반드시 아뜨만, 자아만을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뭐 태광 스님, 해피 스님 이렇게 지금 함께 만나고 있을 때 태광 스님이라는 요 존재, 해피 스님이라는 요 존재, 나고 스님이고 이렇게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내가 누구냐고 나요 해피 스님이요 이렇게 나 자신을 지시하는 그런 용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5번 상류따에서 그 팔정도를 닦는 사람, 팔정도를 실천하고자 할 때는 그 앞에 전조되는 것, 전조가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 전조 가운데 보면 뭐 선우, 좋은 친구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앞다, 자기를 잘 확립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도 그 앞다라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앞드만 자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팔정도를 닦기 위해 가지고 앞드만을 확고히 해야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경은 전반적으로 그 자아라는 아뜨만이라는 의미로도 아따를 쓰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나를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나를 지시할 때도 아따라고 쓴다. 그래서 아항 나는 이런 말이나 같은 의미다 라고 법구경에서 상류따니까요. 도상류따에서 팔정도를 닦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나를 확고히 해야 하는 이런 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가 나를 잘 세워가지고 고멸을 시켜낼 거요. 나의 삶을 향상할 거요.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팔정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여기서도 이 아따를 그런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 요거 놓치고 이거를 자아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법구경은 아뜨만을 설하는 힌두교 경전이 되어버릴 수 있다. 요건 아주 중요해요.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요. 그 아따가 자아가 아니라 현상적인 나를 지시한다라는 요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야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떤 시기에 3등분된 하나를 지시한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한다면 잘 보호해야 해. 잘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현명한 자라면 세 시기 가운데 내 삶을 나의 인생을 셋으로 나누어 본다면 결국은 성장기고 활동기고 정리기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삶의 시기 가운데 최소한 어떤 하나는 잘 보살펴야 한다. 그야말로 시작 부분에서 잘 보살필 수 있으면 시작부터 잘 보살펴지니까 그 이후야 말할 것도 없죠. 잘 보살펴진 상태로 시작을 했으니 중간 단계 마지막 단계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잘 보호된 잘 지켜진 그러니까 잘 보호된 자신이 지켜지는 으뜸되는 삶이고 이 시작 단계에서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지켜내지 못했다면 중간 단계에서라도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자기를 보살피도록 지키도록 애써야 한다. 만약에 늦어서 중간 단계에서도 가르침을 만나지 못해서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후반부 인생의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한다. 세 가지 시기 가운데 첫 번째 만나면 가장 좋고 중간에 만나면 그만해도 다행이고 늦어도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를 보살펴야 한다. 정말로 이 사랑스러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보호하고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셋으로 나누었을 때의 그 각각의 야마
하나의 시기 중에 최소한 정말로 늦으면 마지막 3단계에서라도 가르침을 만나고 더 늦어서 배우지 못한 자로 죽지 않도록 가르침을 만나서 자기를 보살펴야 한다. 잘 보호된 자신을 지켜야 한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 밖으로 요 야마라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려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12번 아따 왔고 아픔의 첫 번째 개성 157번 개성에서 야마라는 개념 그리고 아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느냐 8정도를 실천하고자 할 때에 전조가 되는 것으로의 자기를 확립하는 이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